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취업하지 못해서 힘든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지금 폭염 가운데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 때문에 더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힘들어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힘들어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환장하겠어, 힘들어 돌겠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도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 여기까지만 해야지 뒤에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뒤에 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아주 귀한 글이 있어요. 힘을 내 포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 믿는 분위기가 연연하다. 그래서 자칫 힘을 내지 못한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칫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힘을 내 포기하지 마, 노력하면 될 수 있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힘을 내, 괜찮아,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데 힘을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자기 비하, 또 자기 무능,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죄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으로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힘을 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꿈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꿈대로 소망대로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집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집들이 다 폐허가 된 거예요. 땅들이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지대는 쌓았지만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거 급선무가 뭐냐, 빨리 성벽을 쌓자. 그래야지 대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지. 성벽을 쌓자. 성벽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벽 쌓을 때 이만 돌들 갖다가 쌓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친 거예요. 또 우리 집을 져야잖아요. 우리 살 집 있어야지 거주하지, 안정된 생활할 수 있지. 집을 짓자. 집을 짓다 보니까 정말 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농토가 다 땅이 황무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황무한 땅을 개간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잖아요. 그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성벽을 쌓고 집을 짓고 황무한 땅을 개간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전 지대만 쌓아놓고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16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났으니까 다 성전 지대가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이 뭐냐, 우리가 소망한 것이 뭐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래서 예배하자.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외칠 때
백성들은 반응이 썰렁한 반응이에요. 지금 우리가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핑계를 냅니다. 아직도 대적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또 우리는 삼중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지쳐지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짓자,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그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피곤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내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성전 그 지대를 건축하기 전에는 황무한 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해도 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에게도 제대로 음식을 먹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평강의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뭐예요? 씨앗은 한 덩어리,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씨앗이 뿌려지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니까 포도나무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송이가 쭉쭉 맺히는 거예요. 또 땅이, 온 땅이 막 산물 내는 거예요. 황무한 땅에서 막 산물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 평강이 임하면은 그 평강의 씨앗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평강을 누리고, 또 너희들의 가정이 평강을 누리고, 또 너희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이 평강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 땅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평안하니까 대적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평안을 얻는 것이지, 성벽을 건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서 그 집에 산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산물 내고 하늘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우리가 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런 중단 것을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태평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꿈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설계도까지 하나님 다 주셨고요, 또 그가 전쟁에서 국토를 가장 많은 국토를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안 된다. 그런데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질 거죠. 솔로몬 평안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샬롬.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이 그 시대가 태평을 준 거예요. 잘 살죠. 대적의 침략도 없죠.
나라가 부강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그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그 종을 주의라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25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나니, 평강을 그 백성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시면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면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면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소산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소산이 산물 내고 하늘의 이슬이 내려서 모든 것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런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요, 성벽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냐고 어떤 것을 보장한다고 해서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있을 때는 저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할 때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이제는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역전입니다. 역전. 하나님 뭐라고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이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 강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저주하는데 자기가 저주할 수 없으니까 선자를 불러서 발람 선자를 통해 저주하라는 거예요. 뇌물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할래 저주가 안 돼.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어쩔 수 없이 저 백성은 복된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저주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저주였습니다. 이제 회복이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복이 되었다.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는 패배자가 되어서 모든 성읍지, 토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는 자유와 평안을 두는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억압당하고 짓눌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복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은 성자가 되어서 다시 성읍, 집, 토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 복은
복은 하나님의 의뢰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주에서 복이 된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낸 거예요. 힘을 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방거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비방.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나가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요, 뭐 하나님의 백성 별 볼 일 없네, 조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봐라, 너희들 수치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수치거리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돼? 어떻게 패망해? 어떻게 패배해? 어떻게 포로가 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70년 예언한 대로, 70년 일하면 구원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70년이 딱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고레 중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수치의 대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과거에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붙잡고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요,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때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요, 이제 10사람이 달려와서 야, 과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걸 알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그래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 힘을 낼 수 있어요. 때론 실패 자리, 때론 정말 포로의 자리, 때론 정말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우리 힘을 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수치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을 낼 때 우리 어떤 일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요, 복을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착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고, 그 옛날 사람이죠. 착하게 살아는 못 살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저자는요,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탄 그 비행기가 납치범에서 비행기가 납치당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 납치범들이 들어와서 그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납치범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공부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특공부대 대장이 특공부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라. 한마디. 다 엎드려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하면은 대개 납치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엎드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알고 다 꼬장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납치원들은 뭐예요?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푸락 다 갈기라는 거예요. 확!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대학 교수였어요. 왜 죽었을까요? 엎드려 하는데, 아니 엎드릴 이유가 뭐야? 잘나고 있는데 엎드릴 필요가 뭐 있어? 힘들게. 그렇게 이유가 뭔지 생각하다가 엎드리지 않아서 총에만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즉각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 견고히 하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찰싹 본들 붙이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손을 견고히 하면 우리 하나님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잡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을 견고하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한참 생각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요,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순간 비극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굳게 하라면은 손을 굳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꽉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나 내가 신뢰하고 두려며 쓰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누가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심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힘이요? 성덕의 힘이요?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지쳐 있습니까? 무슨 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힘을 내려도 힘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꽉 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꽉 잡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다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다시 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